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대로 믿음의 확신과 기도의 수고와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정말로 믿음의 확신, 기도의 수고, 그리고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결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여러분 무너졌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성도가 무너졌을 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예배의 모습을 보고는 모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모습으로는 아름답게 꾸미고 나오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찬양할 때 조금 지그신 눈 감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은혜만 충만한 것 같아. 근데 성도가 영적으로 저 사람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를 무엇을 보고 아냐면 기도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보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침체가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굳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느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무엇으로 유지합니까? 예배와 기도로 유지하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역사를 보는 것, 곧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영안이 열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의 성도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 나아갈 만한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목사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뭉실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봅시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뿔 달린 마귀처럼 한번 집요하게 말을 해볼까요? 왜 기도절에 안 나옵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 상처받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수고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배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영적으로 더욱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 가고 철저하게 더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템프테이션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오후에 나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여러분 커가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교회에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는 팀들이 누군 줄 압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과 이 아침에 나와서 오전에는 여러분 7, 8분의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이 더운 무더위 속에 이 갇혀있는 공간 가운데 땀을 삐적삐적 흘리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땀을 삐적삐적 흘리면서 우리 1, 8대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녁에 또 서너 분이 나와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밤낮으로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문흥제일교회가 기도의 호흡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부탁드리기는 오가다가 교회의 십자가를 보거든요. 멈추지 말고 멈춰서서 교회에 잠깐 들려서 5분이라도 기도해서 그 5분이라도 기도의 시간들을 좀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 주구장창 들어왔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우리 누누이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의 삶을 멈춰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이나 관념 안에 갇혀져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실제예요, 실제. 아멘. 보십시오. 성경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에게 다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지 못하여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끝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수고를 좀 아끼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정말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의 소리가 담을 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중직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새벽 기도 회복하십시오. 갈수록 새벽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공허해져 갑니다.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도의 자리를 열어주셨는데 금요일 날 나와서 보십시오. 하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려고 다 눈물 뿌려서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옆 사람은 인상을 좀 쓰면서 옆 사람 보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요. 기도합시다. 웃지 말고 진짜 인상 쓰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살아요. 물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거저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도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에서는 여러분 내 내적 갈등과 내 게으름과 나태가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밖으로는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충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대충 해서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어원을 쫓아 올라가게 되어지면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대충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먹으셨답니까? 이렇게 해서 조용히 안 해서 여러분 그래요. 골방 기도도 충분하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골방 기도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의 직면에 있는 현실을 보세요. 내가 하늘을 향해서 눈물 뿌려 부르짖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생각하시고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하시더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멸망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그러한 시급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니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막힌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7장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의 우로를 막아버리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3년 6개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들은 여러분 죽어갑니다.
3일만 물 없어도 살아갈 수 없는데 무려 3년 6개월이죠. 가축은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을 것이며 농사는 지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냥 갈급함과 가람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오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나라와 민족이 결국은 완전히 파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엄청나고 중대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 1절을 보니까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물론 대단하죠. 갈멜산에서 이 850대 1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위대하게 보여져도 이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존재이더라 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끌어내리지 못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역사의 맛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영안이 열려있고 기도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비를 내리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의 이 신앙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다 엘리야처럼 신앙생활의 삼박자를 온전히 이뤄내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깨를 좀 펴십시오. 이런 배부리 먹이면 안 되겠어요. 네. 자, 여러분 엘리야의 신앙의 삼박자를 볼까요? 자, 신앙생활의 삼박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크게 합시다. 시작. 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엘리야의 기도를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1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1절의 말씀 한번 봐봐요.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약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엘리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 18장 1절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비가 없어 이 비의 가름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상을 섬기고 불신하며 교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이 징계가 엘리야의 입에서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이 우로 막혀버렸던 이 우로를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겠다,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엘리야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18장 1절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6개월 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전 6개월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큰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1절요 41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소서 하늘에서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서슬퍼런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악한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왕에게 지금 무엇을 선포합니까?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포는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왕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농락하는 거잖아요. 참수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신.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6개월 전에 엘리야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빗소리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럼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갈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와,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방이에요. 이 아방 앞에 가서 큰 비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신앙의 그러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두려움이 어디가 있어요? 연유와 근심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아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정경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66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엘리야가 무엇을 하느냐?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것을 얻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니까요. 알면서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소원의 제목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거죠. 또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여러분, 응답에 대한 본질이에요. 이 아합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요. 무엇인가를 잘 알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37절과 38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늘에 우로가 막혀요. 아주 메마른 가뭄이에요. 사람이 꾸벅꾸벅 죽어가고 모든 동식물도 다 죽어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무엇을 쌓게 만듭니까? 무너진 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하게 만들고 거기에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부어 물을 도랑까지 다 채우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뭄에 물을 도랑까지 채울 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먹고 죽을 마실 물도 없을 것인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너진 제단을 다 물로 채운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본질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네 생각으로는 방금 읽었던 37절 38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네 생각으로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히고 우로가 막혀서 오늘도 내 자녀와 내 양식과 내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무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기우제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지사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무너져버린 이 제단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지 아니하며 다시 신앙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도 하나님, 이 먹을 것 앞에 입을 것 앞에 마실 것 앞에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자꾸자꾸 작아져가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역경과 문제 앞에 이리 지치고 저리 지쳐 있는 내 마음에, 냉랭해진 내 심령에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불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엘리야는 여러분 본질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먹고 마실 물이 아니라 그들의 냉랭하게 식어 있는 그들의 가슴 속에 피어날 다시 활활 타올라야 될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보면 이 엘리야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42절과 2절에서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졌죠. 그리고 그가 구해야 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응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하나님, 물이 아닙니다. 불이어야 합니다.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냉랭하게 식어가는 저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7번이나 기도했다. 7번이나 계속해서 사원에게 다시 가라 하면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말을 봐야 돼요.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만을 가지고 엘리야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42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사원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보고를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7번까지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18장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확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주관적이고 생각이나 내 관념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삶 속에 풀어헤쳐 역사로 나타나지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 사업을 부흥케 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내 자녀를 품고 정말로 내가 눈물을 흘려서 창자가 쓰라리도록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생명이라 말하는 내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저렇게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자녀들을 보면 그냥 흥이 돋아서 좋아 죽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 자녀들이 예수를 몰라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통탄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우리 하는 말이 뭡니까? 머리 커버렸으니까 이 소리는 하고 있지. 자녀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내 자녀가 통해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통계를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교회 안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신다며,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며,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성경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그냥 마냥 세상 가운데 성공만 바라고 귀여워서 좋아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의 수고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잉태해내야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때 나오십시오. 좋은 말 할 때.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한번 창자가 끊어지도록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배경을 만들어 놓고 만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왜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화 중에 기도가 생활화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엘리야, 또 하나의 영성이 뭡니까? 인내의 영성. 따라합시다. 인내의 영성.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의 인내의 영성 그냥 단순한 것 아닙니다. 아합왕에게 선포했잖아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기도하러 가요. 7번이나. 그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은 없었겠습니까? 비가 언제 올까? 오늘도 지금 이 사환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보고가 7번 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지 말고, 말씀보다 성경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인내로 소망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멘.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이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조그마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큰 비를 내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 놓고 결과를 못 봐요. 하나님이 이리 되길 원합니다, 저리 되길 원합니다, 이리 변화받길 원합니다, 저리 받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해놓고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보다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해버려요.
앞서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세 번째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인내의 영성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신앙생활의 3박자 시작. 아멘. 이제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망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